우리의 비전과 사명. 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핵심 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둘째, 은사 중심적 소그룹의 활성화.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필요 중심적 전도. 다섯째, 열정 있는 영성. 여섯째, 영감 있는 예배. 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핵심 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둘째, 은사 중심적 소그룹의 활성화.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보내고 있죠. 조금 더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몸 관리,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신임 임직자 단체 사진을 임직식 때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체 사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임직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마치고 바로 찍으니까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임직하신 분들 다음 주일날 꼭 참여하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믿음팀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잘못 올라왔네. 소정리 팀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점심들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한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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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또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적 소경이 되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눈을 새롭게 빚어주신 재창조의 역사로 소망 없던 자에게 빛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무너진 영혼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을 먼저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하여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발라 전보다 더 답답해진 모습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눈앞에 기적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회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소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어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자유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닫혔던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순종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임절 후 11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아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제2독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요, 네 번째 표징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부로부터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인가? 진짜 세상에 계셨던 분이었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특히 기적, 표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짠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진짜 맞아?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또 유대교의 위협과 핍박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참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고요. 거기다가 유대 사회의 로마화, 헬라화 혹은 로마화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보통 유대하면 종교사회 아닙니까? 율법에 근거한 종교사회. 근데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이 종교사회가 로마화 되는 거예요. 로마화. 유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형성되어 있는 로마 문화. 이게 심각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아주 저들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파고 들어와서 특히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내에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계속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고민할 때에 요한이 택한 방식은 복음서를 기록한 거였어요. 예수와 관련된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저들에게 그 복음서를 전달해주고 그들이 그 복음서를 봄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특히 표적 7개를 따로 선정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의 기본 구조는요, 7개의 표징입니다. 7개의 표징.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이 7개의 표징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징들을 기록해 보냄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7가지의 표징을 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을 찾는 이런 은혜를 주는 거죠. 7가지 표징들이. 그래서 7가지 표징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7가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 표징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진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 혹은 사실, 다르게는 진리라고도 할까요? 진실의 힘, 그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진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변증을 하고 변호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하고 변호가 필요할지는 모르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있는 그대로가 가장 확실한 변증이고 변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징은요, 있는 그대로, 즉 요한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 첨부시키고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각색을 해서 기록한 표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왜? 있는 그대로가 진실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를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7가지 표징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보고 도움받기 위해서 없는 것을 붙이거나 쓸데없는 건 빼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게 진실의 힘이라는 것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실이죠. 복음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관련된 기록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진실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있습니다. 다른 거 덧붙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빼고 그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표징이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를 오늘 주일에 보셨는데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징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시고서 병행 구절로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남부 쪽에다가 도시 하나를 건설했어요. 거기를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는데 요한이 특별히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요한 시대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화되어 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보다는 디베랴 바다로 보고 듣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옆에다가 디베랴 바다를 병행구절로 같이 기록을 했어요. 집사님? 예, 저기. 좀 크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왼쪽 하맛인가요? 왼쪽 밑에 쪽에 하맛, 그 위에 디베랴라고 있죠. 갈릴리 파란색으로 호수를 기록해 놓고 그 호수 안에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디베랴. 디베랴 위치가 바로 저기. 그곳에다가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4번째 표징과 관련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그 시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독자들이 그 네 번째 표징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소개되고 있는 그 인물들을 볼 때에 거기서 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모습. 그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혹은 다섯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표징의 장소는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세요. 이들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왔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릴 적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천시에 커다란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봤기 때문에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소정 초등학교 운동장만 할까요? 그 이천교회에서 언덕을 쭉 내려오게 되면 공동시장을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장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큰 장터였습니다. 거기 때때로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서커스단. 그 시장 바닥이 크니까 한 곳에 이제 천막을 치고 서커스단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며칠씩 머무르면서 서커스를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볼 것 많은 때에는 뭐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때 초등학교 당시만 하더라도 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커스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행사하면 그건 정말 볼거리였어요. 볼거리. 서커스 보셨나요? 서커스. 그때 당시만 해도 서커스단이 있어가지고 시장 바닥에다 텐트를 크게 쳐놓고 입장료를 내야 되겠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셨는데, 저들 눈에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구경거리. 볼거리였던 거죠, 볼거리.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야,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보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왔던 자기 따라온 사람들을 그대로 맞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아셨을 테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야말로 구경하러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고 그 다음 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표징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그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먹을거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먹거리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뭐 먹어볼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먹거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이죠.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픈 곳을 찌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은 정말 그들이 아픈 곳을 찔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왜 아픈 곳을 찌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 먹거리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먹거리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느냐? 너희한테는 그게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은 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먹거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아픈 부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예수를 통해서 뭘 좀 얻어보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또 나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언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그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자는 누굴까요? 요한은 그가 누군지 밝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우리에게 올 예언자로 이야기를 할 때 모세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죠. 뭐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만나러 먹였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모세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이제 버뜩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엘리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엘리사가요 보리빵 20덩이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사도 그런 이적을 행했어요.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사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도 영향이 됐다고 봅니다. 그들은요,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올 예언자를 구분을 했어요. 동일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언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올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예언자다라고 외칠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을 겁니다. 맞다, 맞아. 우리에게 예언자가 다시 온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그건 맞아. 그 예언자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주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까? 그런가요? 오병이어의 표징이 다시 올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그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대가 처해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큰 거예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를 회복할 그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유대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두고 아마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던 차에 오병이어의 표징을 본 거예요. 거기서 유대가 처해 있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유대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그 오병이어에서 유대의 희망을 봤던 거죠. 야, 이거면은 우리 유대를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근데요, 오병이어의 표징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PPT에 한번 보세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가 답을 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가 답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게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 오갔던 대화.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렇지만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징은요, 이 세상에 예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한 수단으로 오병이어를 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징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양의 주가 누구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건 질의 주가 누구냐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얘기하는 건 양을 주관하시는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신앙적 갈등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 거냐 갈등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의 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 없어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의 복음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정에 등장하는 네 번째 종류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빌립을 시험하셨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귀가 유혹할 때 쓰여지는 단어를 기록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빌립을 시험할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하신 건데 마귀가 유혹할 때 쓰는 말을 썼거든요. 왜 굳이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그런 그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이 빌립에게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 건 아니었지만 빌립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빌립한테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굳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먹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서 빌립에게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으로부터 뭔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얘기. 지금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빌립에게서 예수님은 뭘 확인하고 뭘 듣고 싶었던 걸까요? 빌립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이 나왔어요. 7절을 보게 되면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집사님?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볼 때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입니다. 딱 보고서 알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을 딱 보고서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에 알아차렸어요. 상황 판단이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셈법이 아주 명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만 이거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나 혹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해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맞으면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긋나면 타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일지라도. 그는 벌써 딱 보고 알아차렸어요. 얼만큼, 몇 사람. 아주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타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줘야 할 표징이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분명히 딱 보고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가지고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실 표징이요, 객관적인 어떤 뚜렷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징은요, 객관적인 자료, 근거, 이런 것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한 어떤 계획, 일, 사업,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뭔가 뚜렷한 자료가 책상에 있어야 돼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꼼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으면 충돌이 자꾸 벌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명확한 데이터,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냐 말이에요. 표징이잖아요, 표징.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명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찾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요? 오병 이어의 네 번째 표징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예수님은 양의 주가 되십니다.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열이면 열 안에서 뭔가를 해야지 10개를 벗어나게 되면 못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 가지고 셋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양이 주는 제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양의 제한을 받으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양의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갖고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게 빌립의 주장이에요. 이것 갖고도 될까 말까 해요, 예수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200데나리온 빵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빌립 앞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될까 말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해결해 버리셨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거두고 보니까 몇 강줄이 12강줄이나 더 거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빌립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을 해결할 수 없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을 갖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시는 양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까우십니까? 다섯 번째 석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도시락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과거는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그 부모님이 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아마도 보자기 같은 곳에다가 아마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상 의미를 찾아보면 소년입니다. 소년. 아이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어떤 성경학자는 15세 이상 적어도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 아니냐, 이런 그 주석을 달아놨던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어린 거죠. 소년입니다. 소년. 물고기 2마리라고 성경이 번역됐는데 이게 원어상 의미를 보게 되면 익투스가 아닙니다. 알레온이라고 하는데 소금 간을 한 고기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소금으로 절여 놓은 생선. 이거 그냥 한글에서는 물고기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놓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싸서 보냈던 것 같아요. 중심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소년이 아니라 안드레. 빌립이 등장했고 다른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 안드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당시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거든요. 남자 5,000명 어떻게 먹여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뽑아보는 거예요. 여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지금 예수 공동체가 놓여있는 한계 상황을 아주 정달하게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상황이 처지가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이 정확한 계산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안드레가 간접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빵 가지고 간대요. 지금 빌립이 그러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는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는 뭘 얘기합니까? 빌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안드레가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 5,000명과 한 개의 도시락이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빌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먹거리 문제로 인하여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견 일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의 한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 12명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보고 내용이 달라요.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그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사람의 보고였습니까? 10사람의 보고였습니까? 10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광야에다 묻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나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예수 공동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둘이 의견 일치가 봐가지고 지금 5,000명 못 먹입니다. 지금. 이거 뭐 가지고 해결해요? 좀 이런 상황. 이런 2사람의 의견 일치가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석하기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0데나리오 빵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합니다. 거기다 안드레가 또 지지하면서 예수님 우리한테는요 도시락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2사람이 그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뭐겠어요? 그래서 바라는 건 그래도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신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저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양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은 양의 한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의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어떤 양의 한계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어 드리신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데나리오 빵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고 도시락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어 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는 믿음 편치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맞춰 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괴로운 날이 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험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또 용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검심, 걱정, 염려, 두려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느끼게 하사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1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 불리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웃엔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